찬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책 읽어주는 신부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재민 신부의 주름을 지우지 마라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주름살에 대한 이 생각 많이들 좀 바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2부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노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책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오늘 이 주름을 지우지 마라 소개해드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먼저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주름에 대해서 과연 이재민 신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서술해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주름을 지우지 마라. 참 그 독특한 제목이죠. 네, 참 좋은 제목으로 이렇게 착안을 해서 네. 이재민 신부님이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책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저자가 주름이라는 것 또는 주름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먼저 알고 이 책을 더 깊이 있게 읽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먼저 저자가 생각하는 주름 내지는 주름살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이재민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고 풀어내고 네. 있는데요. 우선 주름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삶의 흔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름살이 만들어지는 것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사건도 겪고 경험이나 체험을 또 겪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억과 추억 이런 것이 서려 있는 네.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의 표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름살에는 과거와 현재가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과거나 현재 많은 사건을 겪고 체험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네. 이런 거를 다 겪다 보면은 이제 어떤 지혜가 생겨나게 되죠.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가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면에서 이재민 신부님이 그런 면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차원으로서는 그 젊은이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다라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죠. 네. 예, 미래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데 그런 것에는 경험과 체험은 사실 부족하죠. 네. 이런 경험과 체험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쌓여 있는 존재는 노인이죠. 예, 주름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노인들, 그런 노인이 그 가능성, 젊은이들의 가능성에 어떻게 보면 밑거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주름살의 의미가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요. 이렇게 주름살, 삶의 흔적, 뭐 예지의 표시 등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다라고 정말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요. 뭐 그동안 흔히들 주름하면 지우고만 싶었던 그냥 어느 뭐 늙음의 상징 내지는 고생한 듯한 느낌. 그 미적 이미지에서는 그렇죠. 네, 썩 달갑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주름을 쉽게 지워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주름살은 또 이 인생의 훈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특히 또 이 책에서 저자는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로 디마의 장편 소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건 사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신 그리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되새겨본다는 의미에서 그 소설의 맥락을 한번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의 그 왕정 복고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배의 선원인데
앞으로 선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장래가 촉망한 그런 젊은이에요. 네. 근데 이런 젊은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아주 절친이 친한 친구의 음모로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그 마르세유 앞바다의 외로운 섬이라고 하는 그 이프 섬에 거기에 감금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신자들하고 같이 남프랑스 네네.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코스가 그 마르세유에 가서 그 이프 섬이 있거든요. 앞에 바다를 보면은 거기를 들어갔어요. 네. 방문을 해서 그 이프 섬의 그 감옥 이런 것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천연 요새라고 이렇게 보이는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도 이야기 나오지만은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데에 이제 수감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입장. 그런데 정말 뭐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이제 사라진 그런 상태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마침 이제 수감이 또 돼 있던 어떤 죄인이 있었어요. 그 죄인이 그 사람은 오래전에 이미 들어가서 그 수감 생활을 하지만은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탈출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조금씩 그 바위를 깨고 네네네. 땅을 파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네네. 그런 탈출하는 시도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거를 뚫었는데 바로 이 주인공이 gat혀 있는 그 방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그 뚫린 굴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됩니다. 네. 그 죄에서는 늙은 사제였어요. 근데 젊어서 들어왔지만은 이제 노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 현명한 늙은 사제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왜 이렇게 반역죄로 끌려 들어왔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친한 친구가 자기 애인을 가로채기 위해서 법률가 또 은행가 등 이런 사람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엄청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네. 탈출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늙은 사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게 큰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 유산은 다름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이 묻혀 있는 그런 보물섬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간수가 늙은 사제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 위해서 자루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방에서는 그 늙은 사제의 시신을 갖다 놓고 네. 자기가 그 방에 가가지고 있는 그 자루에 들어가게 되죠. 대신 네. 그러니까 이제 간수는 뭣도 모르고 그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이 그 이프 섬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탈출을 한 다음에 그 늙은 사제가 유산을 준 그 내용대로 그 보물섬에 갔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백작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백작이 돼서 돌아오니까 아무도 이 젊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주인공은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처단을 해 나갑니다. 네. 죽이죠. 그 복수심에 이제 이렇게 죽입니다. 자, 그렇게 법률가 또는 은행가를 죽이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애인을 가로챘던 그 친구도 죽이죠. 그렇게 해서 복수를 다 하고 나서 그 친구의 아내가 된 그 옛날 애인한테 나타나서 옛날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옛날 애인 이 여인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죠. 네. 네, 알아채죠. 그렇지만은 백작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청혼할 때 그걸 거절을 해요. 왜? 이제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백작이 된 이 사람은 복수심에 가득 차고 증오심에 가득 차 있다는 네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복수는 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게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저자는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 복수로 원수를 죽이든지 또는 함정에 빠뜨리든지 하면은 뭐 사실 통쾌하죠. 예, 그러나 살만 나는 것 같지만 인생은 복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하는 점을 이 소설을 통해서 저자는 주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남을 증오하고 또 복수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독이에요, 독. 네. 예, 그래서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남을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이해해 줘야 되는 이런 쪽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것을 여기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억의 포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기억의 포로가 된 상태에 미움의 감정이 계속 오래 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해해 주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책 신부님 말씀처럼요, 저희가 정말 나이 먹어감에 있어서 다소 어떤 많은 부분이 자꾸 욕심으로 또 채워 넣기보다는 자꾸 비우는 삶, 그리고 또한 또 남을 자꾸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좀 젊었을 때는 늘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뭐든지 빠르고 더 빨리 뭔가 또 이뤄내고자 또 욕심껏 양껏 하다 보니까 상대를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증오하기도 했던 그런 세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배려하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 싶어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산다면 그 또 노년 동안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덧 주름을 지우지 마라 거의 끝부분을 다룰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죽음의 영성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저희가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점점 네.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간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 노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노인이 된다. 네, 노인이 그래도 한 60이 넘으면 벌써 노인 취급을 했고 이제 그런 시대고 지금은 사실 많이 달라졌죠. 네. 이제 100세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유행가 중에 예전에 유행가 중에 100세 시대라는 유행가 네, 들어보셨죠? 뭐 60대는 아직 젊다고, 네네. 70대는 할 일이 많다, 또 80대는 아직 쓸만하다, 네. 뭐 90대는 알아서 간다, 재촉하지 말라. 또 100세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가 전해라. 네. 정말 그 좋네요. 가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또 노인 자체도 어르신들도 내가 이제 살아서 못해. 예?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죠.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는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노인은 기다림과 인내를 익히면서 천국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존재. 그러니까 천국이 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네. 이제 천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끝이 아니라 완성하는 시간이다. 이 완성하는 시간은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부활하는 시간,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이제 나왔다는 거, 그러나 다시 또 하느님께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 은총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죽음은 우리에게 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죠. 네네. 네, 죽음은 매 순간 그러기 때문에 은총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충실히 하루하루 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늘 던져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 그래서 죽음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죽음을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될 때 늙어가는 것, 늙음이라는 것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향한 만남을 이루게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민 신부님은 정말로 늙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또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그동안 잘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네네. 이재민 신부님 책에 221쪽에서 222쪽의 한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는 걸로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책에 보면은 221쪽의 거의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네. 자,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음을 황홀하게 즐기게 되면 하느님의 힘이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다. 늙어야 비로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 늙음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인생이 도달해야 할 목표에 이를 수 있다. 늙음을 황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저녁 노을은 새벽 노을을 연상시킨다. 젊어 바쁘게 사느라 잊었던 어릴 적 풋풋한 아름다움을 이제 다시 보는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일까?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노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선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이에 이른 노인에게 늙음은 감사한 일이다. 네. 네, 신의 선물 늙음. 그리고 또 이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늙음에 대해서.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이 주름을 지우지 마라 이 두 번째 시간까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당신도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다. 그리고 노년을 더욱 뜻깊게 준비하고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또 영성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를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요 책이죠? 네네. 네, 요 가문비 나무의 노래. 사실 뭐 아마 많이들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 또 잘 모르셨던 분들, 이 가문비 나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